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막의 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막의 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뜰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에 이 뜰, 마당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 되는 하얀 세마포장. 여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복잡했지요. 숫자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 것을 굉장히 글로 복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어떻게 한편으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읽혀줄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숫자까지도 읽어주고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녀들의 수학 교육에도 이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어릴 때부터 외우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숫자에 아주 밝은 이 자녀들로 길러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요. 어려운 것 같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마당입니다. 이 마당이 원래부터 여기는 마당입니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치니까 그 안이 마당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를 치라, 이런 말씀. 울타리를 치라,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 마당, 이 말입니다. 성막 뜰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뜰, 이 마당에서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시 생명과 능력을 얻는 장소, 이것이 성막의 뜰이다 그랬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역사가 이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은 우리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당연히 다양하죠. 여러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좀 시끄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을 잡고 안수를 하고 거기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피 비린내, 짐승이 타는 냄새, 온갖 냄새도 물론 이게 지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종류대로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시끄럽고 왁작지껄하고 굉장히 복잡한 곳, 그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딱 이 줄이 맞춰져 있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럽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 곳, 그럼에도 뭔가 흐르는 질서가 있는 곳, 이게 성막의 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뜰의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뜰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뜰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이 뜰에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 지나가다가 심심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여름에 더워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예. 세상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디 갈 데가 없나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시끄럽습니다. 왁자지껄합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무엇인지 몰라서 그 뜰에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죄인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다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성막의 뜰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성소의 예배를 지금 많이 추구를 합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졸든지 아니면 안 좋은 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배가,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흠이 있어요. 흠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이 뜰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뜰의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림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점점 더 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폼 잡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 이거 10년 믿었는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하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이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위,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 거룩을 추구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 요즘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는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싫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싫어. 그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방언하고 예언하고 특별히 또 신비한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를 옮겨다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쇼핑하다가 여기 오신 분이 계시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목사로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뜰 예배, 다양한 사람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죄 용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 잘난 사람, 수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세상에서 힘든 사람,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다 같이 얼마나 볼품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성막의 뜰 예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내 혼자만의 체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막의 뜰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성막의 뜰 예배입니다. 16절에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그랬습니다.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1개가 있습니다. 딱 1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동쪽에서부터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0규빗 휘장 중에서 길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문 크기가 20규빗입니다. 상당히 크지요, 여러분.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둥이 벌써 4개가 있습니다. 약 한 9m 정도 되는 문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라, 그런 말씀. 여러분, 이 문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언제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여러분, 교회의 뜰,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뜰이 돼. 지금 우리 뜰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웃거리면은 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들어오시라고.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쉬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또 공감 자금도 성안을 통해서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8절에 보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랬습니다. 성막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위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담장을 세우는데 세마포 흰색이라 그랬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된 거. 이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흰색은 순결, 거룩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상징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약 2.3m 정도 됩니다. 2.3m. 옛날이나 지금이나 골리앗 빼고는 이 키를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서 안이 안 보인다는 것이, 바깥과 안을 구별을 했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높이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팎을 왜 구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죠? 나쁜 사람들이야, 내 재산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 거 있겠죠.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것은 안전을 뜻, 안전. 이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하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라, 큰 사랑의 표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래요. 예수님 앞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할 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라. 시편 102편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래요. 성막의 뜰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뜰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졸 수도 있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언제든지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날. 100번 넘어져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곳, 그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편안하게 넘어져도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넘어져도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세임이 오자마자 이게 막 매미도 잡고 사마귀도 잡고 풀무치도 잡고 그러면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마당에서 봉사했던 고라 자손이 인생의 눈물골짜기에서 샘물이 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이 성전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생명샘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길 힘들고 괴로울 때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여러분, 시편에 시인이 주의 전에서 거주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주의 전에 거함으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성전 뜰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경험한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의 은혜로운 가벼움, 이거를 경험한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알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민생의 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요. 죄송합니다만 됐습니까? 혹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낮에 나오고 수요일 날도 금요 기도해도 새벽 기도해도 가정교회도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풍성하고 축복의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래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정신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영과 육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런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병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병이 치료가 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이 해결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배척되고 하나님 배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안 돌아온 것이죠. 레위기 17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입니다.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원래부터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헌물을 받으시며 받아주신다 그래요. 받아주시는 은혜, 주의 뜰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 구약의 신약, 구약의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는 사람 누구든지 신약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걸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판단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판단.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이거 하나님 얼굴 보고 계시. 그 얼굴 앞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선택을. 그러면 여러분 거의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내가 할 말, 못할 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옷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가격이나 색상이나 스타일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전부 골라가지고 전부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애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만이죠. 그런데 옆에 애인이 싫어하는데 결코 내가 선택을 한다. 뭐 하자는 겁니까? 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할수록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노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돼야 할 일은 이거 세상에 사는데 고민이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걸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 신앙을 눈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들은 뜰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뜰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가다가 휘장을 치면 거기가 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리가 성막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흘러들어오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보입니까? 수상명사입니다.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신앙.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내 신앙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고 신앙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전과 지켜주심의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막의 뜰입니다. 죄인과 연약한 자, 삶에 지친 자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리, 교회입니다. 예수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계속해서 교회의 뜰로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의 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과 평안과 보호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